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의 모든 총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국가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생업을 주관하셨다는 영적인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화교회라고 하는 아름답고 복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부모와 사랑한 자녀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기업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있어서 기업은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 돌아가서 부모 앞에 서면 큰 기업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성업을 이루어 나가서 복된 역사를 진행하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부모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업을 통관하시고 주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본문 말씀을 믹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서두에 보면 믹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말씀인데,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한 말씀인데, 이 황금과 같은 이 시편의 고백의 말씀의 첫 번째 서두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 은혜의 땅을, 거룩하고 복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허물과 죄가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장담은 하지만 무시로 수시로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분배할 때 너희가 그 땅을 분배하면서 6개의 도피성을 반드시 정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 도피성을 하나 둘도 아니고 그 약속의 땅 범주에 6개나 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간에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참 생각 밖의 상황을 만나가지고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중죄인이 된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도 범하고, 때로는 이웃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피치 못한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온전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 기한이 언제입니까? 대제사장이 머물러 있는 그 동안에 함께 있으면서 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받는 그 시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약속의 땅에 왜 이런 피난처를 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케 혹은 원치 않게 엄청난 사건과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울감이 봉착되어 오고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민이 엄습해 오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피할 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내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쉽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대신 이 무거운 짐을 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된 것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왕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왕이 다윗을 만들었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울왕이 누굽니까? 사실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참 친근감 있는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바로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잖아요. 정말 불가분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독을 품고 계속 추적자를 보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잡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어린 시절부터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사명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니 하나님의 그 보호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고 안전하고 감사한 것은 이처럼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피난처이신 사랑의 주님. 다윗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마저도 다윗이 그렇게 용장이 되고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문제투성이 앞에서 핍박을 받고 극난한 고통과 시련이 엄습해 왔기 때문에 그가 정금같이 단련된 이유가 있다고 표현했죠. 여러분,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그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시대의 다윗이 오늘 이 현장에 12월 31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이 시간에 다윗이 앞에 앉아있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마음속에 막 거시기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당신 이해하냐고. 여러분, 다윗이 할 말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한 것 같지만 다윗이 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 주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다 맡긴 거예요. 언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나? 주님이 해주셔서 살았지. 여러분, 그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면 그때부터 솜털처럼 가볍고 힘이 솟구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스럽고 감사한데, 여러분, 다윗이 감출 수 없는 이 기분과 은혜를 오늘 1절을 통해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럼 다윗이 다윗된 것은 피난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최고의 복의 역사의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하는데 참 세상 사람들 어제 보니까 그렇게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져요. 차를 끌고 가고야 말이라. 그래서 펜션, 호텔 이야기 꽉 쳐가지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높은 아름다운 경관이 좋은 산으로 내요. 해돋이 보려고. 해가 떠오르는 해오름을 보려고. 왜 해오름을 보려고 합니까? 너무 칙칙하고 힘들고 한 해를 지나면서 참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것들이 지배하고 온통 답답하고 컬컬한데 그냥 속 확 튀게 한번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고 다 잊고 이제 새 출발이지 뭐 하고 그 해오름을 보는 순간 시원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내가 못다 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이 놀라운 이 마음의 감동이 온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고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랑곳 하지 않아요. 가고야 말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동정 10시 40분부터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입술에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주장자입니다. 그래서 복이 하늘위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것이지 땅에서 손으로 취한다고 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님을 근본적인 복의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복을 갈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는데 왜 기복이라고 표현합니까? 땅의 것을 목적 두고 땅의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고 피조세계 가운데 우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으나 다 얻지 못한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왜요? 이 속에 텅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의 주관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울감이 오고 참 살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으로 이 속에 들어오니까 성령으로 이 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자족함이 나타나고 변화를 경험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잖아요.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사울이 있을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하는 것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혈기로 인간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이루는 것은 잠시 잠깐 서는 것 같지만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가지고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굴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내 옆에서 깊은 잠에 취했지만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베고 나왔습니다. 내 심정을 아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해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왕위를 찬탈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모함꾼들의 말을 듣고 당신이 속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옷자락을 보이니까 사울이 통곡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윗의 그 충심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고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이런 광야의 막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장이었던 다윗은 사울의 소지품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왕이여,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아니, 내 것이 왜 다윗의 손에 있나? 경계병들 아마요, 큰 벌을 받았을 수도 있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저 사울조차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못났고 미련둥이 같고 척스럽고 포악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사울이 정신장난증병까지 들잖아요. 그래서 악기가 들어가니까, 간령이 들어가니까 혼매지고 정신이 희미해져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래도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리고 선대했죠. 여러분, 그 복이 어떻게 임했나요?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고 가정마다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어떻게 평안을 빌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님 앞에 생명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품속에 비수를 품고 다녔어요. 그래 언제든지 나라의 원수를 갚으리라. 저 포악하고 잔악한 일당들을 처치하리라 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합니다. 복음 붙잡은 너희가 나가서 가정마다 평안을 빌라. 그 가정이 너희가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겠지만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 복을 빌었던 너희에게로 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가난 곳곳마다 평안을 빌어요.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손에 손을 맞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이 이 은혜와 복이 바로 상대에게도 가고 내게도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동안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상대가 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이 맞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척스럽게 강박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손했던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래도 복이요 저래도 복이요, 이래도 감사요 저래도 감사인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온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조건부적인 것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물질의 만몬신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명예나 권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잠시 보이는 듯 하다가 사라지고 허무한 것이 마음속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는 피난처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네 계명까지는 누구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나머지 6계명은 누구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네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나는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인간편에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다시요.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것이니라. 아, 어떻게 옆에 있는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해? 이유가 있어요. 오늘 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복을 주셨대요. 우리 옆에 사랑하는 동역자 손을 한번 맞잡아봅시다. 없으면 손이라도 이렇게 해요.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봐요. 두 손 잡아줘봐요. 두 손. 손이 두 개잖아요. 두 손 잡아줘봐요. 아이,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옆 사람에게 나눠봅시다. 옆 사람 손 잡고 같이 나눠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진심이죠? 여러분 오늘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지만 두 번째로는 이웃을 통해서 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랑하는 동역자들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동역자입니까? 사울왕이 철천지 원수인데 어떻게 동역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끝까지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그릇은 다르구나. 좁쌀만한 그릇은요 그렇게 못해요. 큰 믿음은 다 붙잡아요. 이 다윗이요 용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역시 그렇지. 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추적조를 보내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가정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식탁에서 사울의 가문의 자녀 함께 밥을 먹게 해주라고. 야, 앞으로 내장에서 먹는다. 무비보셋 이리 와 이리 와. 너하고 나하고는 보통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랑의 공동체, 관계.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그 왕권과 그 영화로운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한 상에서 식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배려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놈 원수들 양 길 가다가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함께 있는다는 사실, 공기를 같이 마시고 있는다는 사실도 참 이상하다 기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보면서 다윗이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나와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마치 당구를 치시는 것 같이 이렇게 굽이 꺾어가지고 주실 건 뭐야? 바로 직통으로 주시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는 이웃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은혜 사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의 은혜 사상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통달하고 이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두 번째는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새해를 맞으면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어려울 거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이 회복을 이루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소홀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과 회복과 감격과 위로와 평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을 복도 마치 앞발로 축구하듯이 걷어차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그제 금요 성령 예배할 때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는 소원을 품었죠. 엘리야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지 마세요.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3년 6개월이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참 압이 귀한이에요. 사람들이 이제는 죽고 못 살겠다고 해요.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850대 1로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합시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지, 바알이 풍년을 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지 영적인 대결을 하자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850명을 불러들여가지고 엘리야가 자신이 있었죠. 왜요? 엘리야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시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이 막 몸부림을 치고 거의 온종일 별짓을 다 했지만 제단에 불을 붙이지 못했어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죠. 엘리야는 오히려 제단의 이 장작더미 주위에 도랑에다가 물을 흥건하게 채우고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장작이 축축하게 다 적셔졌어요. 여러분 젖은 장작에 불 붙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불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요, 풍년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제단을 붙이고 제물을 태우고 850명이 혼배백산해 가지고 놀랍니다. 자신들의 신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불을 내릴 수 없는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목도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의지했던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아세라 목상이 우리 사람의 삶을 주관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아직도 머뭇거리느냐고.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은 바로 서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850명 우상이 숭배하는 자들을 다 징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때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우상이 됩니다. 그것을 쫓아가면요, 그 당시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여러분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들이 아름답게 보존되게 되는데,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택한 백성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다 12지파가 분배 안 받고 들어갔는데 이 백성들이요 그 족속들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어요.
왜 쫓아냈나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온갖 포악한 그런 행동을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고 말씀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한 택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도 이 백성들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 너희도 저 백성이 쫓겨난 것처럼 그 땅에서 쫓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했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아름다운 기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요, 그 땅이 그렇게 기름지지 않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마른 땅이요, 비도 잘 오지 않는, 그리고 농사 짓기에도 참 극난한. 그런데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슬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비로 살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 비도 없을 때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 같지만 이슬비가 촉촉히 내려요. 여러분, 이슬비 경험해 봤습니까? 시골에서 오랜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죠. 여러분, 한참 이 수분이 하늘 위에서부터 밤새 내리는 이슬비가 내리면요, 아침에 들녘을 나가보세요. 야, 지금 나가면 안 돼. 10시 넘어서 나가. 왜요? 지금 나가면 바지끄레미 팍 젖죠. 신발 다 젖죠. 조금 이슬이나 깨면 나가. 이슬이나 깨면 나가라. 여러분, 이슬비가 그런 겁니다. 아이고, 그까짓 게 무슨 비야. 천만의 말씀. 농사하는 사람들은 이슬비가 얼마나 생명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촉촉히 대지가 적셔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비를 내려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존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우리 가정의 기업이, 자녀의 기업이, 생업의 기업이, 나라 안팎의 기업이, 우리 양화교회 기업이 창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유, 재수가 좋을랍니까? 뭐 그랬지. 인맥관계에서 사람을 잘 만났으니까 그러지 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여러분,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보다도 더 큰 우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 모임을 뭐라고 할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구역식구라고 하지 뭐. 구역식구. 오늘 본문 말씀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모였는데 영적인 기업인데 뭐라고 명명할까? 일구역이라고 그래. 뭐냐. 구역.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6절에 그랬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어. 사람 간의 관계를 정해주시고 생업의 현장에 이 모양 저 모양 거래처를 정해주시고 만날 사람과 또 함께 어우러져서 협력할 사람들을 다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구역을 통괄하시고 줄로 탁 지어주셔가지고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10대와 20대를 줄로 재어주시고 20대와 30대와 50대와 60대 그 나이가 이제 말년에 70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중심 속에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기업을 왕성하게 줄로 재어주셔서 구역을 설정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업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설정하시고 구역을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후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편으로부터 온 것은 보기에도 좋습니다. 듣기에도 좋습니다. 함께 하기에 넉넉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누렸던 이 모든 기업의 은혜를 안고서 이제는요 울타리를 넘어가요. 어디로요? 2024년도 울타리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좌에 있다가 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냥 혼자 가지 않고 사랑의 주님이 성령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구역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업이 되셔서 2024년도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